안녕하세요.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오늘 또 책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책 260조 제3장 사후세계 260조 제3장 사후세계 인간의 의식과 자유의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세계 인간의 정신세계는 불교의 구분법을 빌리면 육식과 말라야식, 아뢰야식의 8가지가 있다. 여기에 신이 심어준 초월의 식인 백정식을 더하면 모두 9가지이다. 1. 육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6가지를 말한다. 눈으로 보고 아는 안식은 제1식, 귀로 듣고 아는 이식은 제2식, 코로 아는 비식은 제3식, 혀로 아는 설식은 제4식, 피부, 통점 등 몸으로 아는 신식은 제5식이다. 그리고 마음으로 아는 의식은 제6식이다. 제1식부터 제5식까지는 제6식의 기초가 된다. 제1식부터 제6식까지는 매우 불완전한 인식이다. 2. 말라야식 제7식이며 잠재의식이다. 전생에서 겪은 일이나 이전에 경험한 일과 그에 대한 인식이 잠재된 것이다. 아뢰야식 제8식이며 무의식이다. 수많은 생을 반복하면서 경험하고 인식한 것들이 의식 저편에 깊숙이 자리한 것이다. 4. 백정식 백궁에서 심어준 초월의식으로 바른 인식이다. 양심은 백정식에서 발휘된다.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제1식부터 제6식까지의 의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1%에 불과하며 나머지 99%는 잠재의식, 무의식, 초월의식이다. 그중 잠재의식은 4% 정도이며 무의식과 초월의식이 95%를 차지한다. 꿈은 주로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끌려가면 운명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자유의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여 자기 결정권을 갖도록 해주었다. 그래서 신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을 마음대로 하기 어렵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신도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의지에 따른 언행의 결과는 인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죄업이 따른다. 자유의지로 자신이 향상되기도 하고 또 도태되기도 한다.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늘이 인간을 심판한다. 자유의지를 준 대가이다. 자유의지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몸이 망가진다. 동물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 본능을 넣어 살게 해놓았다. 인간은 본능에다가 자유의지를 줬다.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을 행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한다.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지켜도 된다. 본자 인터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이유. 대항군. 신은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통제의 불능이 되게 했나요? 신인. 창조주는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어 엎드려 절받는다면 기쁨과 보람이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개인의 혼을 준 거야. 대항군. 그럼 신도 인간의 마음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군요. 신인. 당연하지. 그것을 구운 고구마 효과라고 하는 거야. 지구라는 우주의 자궁에서 인간을 성장시켜 하늘나라에 탄생하게 하기 위해 자유의지를 준 거야. 대항군. 구운 고구마 효과가 뭐예요? 신인. 아들이 엄마에게 떼를 써서 용돈을 받아 놀러 갔는데 그 용돈의 절반을 아껴서 저녁에 집에 돌아오며 엄마가 좋아하는 구운 고구마를 사왔을 때 엄마는 감동하고 눈물이 나는 기쁨을 느끼는 거야. 아들. 용돈을 아껴서 구운 고구마를 사왔어요. 엄마. 아이고 기특해라. 고맙다. 만약 엄마가 아들에게 돈을 주면서 저녁에 구운 고구마를 사오라고 해서 사왔다면 엄마는 감동할 수 없는 거야. 신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인간이 스스로 신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효도할 때 기쁨과 감동을 느끼는 거야. 본자 인터뷰. 자유와 방종과 자유의지의 차이점. 대항군. 신이님, 자유와 방종은 어떻게 다르며 자유의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신인. 자유는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야. 세금을 내어 납세 의무를 지켜야 사업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지. 법으로 통제받는 것은 자유, 양심으로 통제받는 것은 자유의지. 대항군.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군요. 신인. 자유를 무제한으로 누린다면 그것은 방종이야. 통제받지 않는 자유라고 할 수 있지. 자유는 윤리적, 도덕적, 법률적 제약을 받는 거야. 대항군. 그럼 자유의지와 자유는 다르군요. 신인. 자유의지는 어떤 계약도 제약받지 않는 신이 인간에게 준 고유한 권리야. 자유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거야. 대항군. 양심은 자유통제 장치이군요. 신인. 자유의지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지. 그래서 자유의지는 오직 창조주가 주신 양심에 의해서 스스로 통제받는 거야. 자유와 방종의 차이는 선과 악이야. 자유, 가로 열고, 법률로 제한, 가로 닫고,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헌법에 보장된 8대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 자유의지, 가로 열고, 양심으로 제한, 가로 닫고, 도덕이나 법률을 제한받지 않지만 양심으로 제한받는 자유, 방종, 가로 열고, 법률, 양심을 어긴 자유, 가로 닫고, 도덕과 양심과 법률을 어긴 자유. 인간의 지혜, 가로 열고, 지식, 가로 닫고, 단계. 인간의 지식, 지혜는 6단계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아는 생이지를 포함하면 7단계이다. 7단계는 차례로 생이지, 사물지, 사실지, 학이지, 창조지, 권위지, 선이지의 단계이다. 인간은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끌려가 운명의 지배를 받기
쉬우나 주어진 자유의지에 지혜를 더하면 운명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영적 진화를 이루어 갈 수 있다. 1. 생이지. 엄마의 젖을 빠는 것 등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다. 2. 사물지. 어린아이처럼 사물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어린아이 눈에는 1억짜리 도자기 고려청자로 된 술잔도 물컵으로 보인다. 3. 사실지. 한 단계 나아간 한 단계 나아간 것으로 사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것으로 사실에 좀 더 가깝게 아는 것이다. 고등학생이 1억짜리 고려청자 컵을 보고 값비싼 고려청자 도자기 컵으로 사실에 가깝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지이다. 4. 학이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다. 학교에서 도자기 컵을 배워 알았다면 그것이 학이지이다. 5. 창조지. 스스로 새로 만들어낸 지식이다. 배운 적도 없는데 궁리하여 도자기 만드는 법을 창의적으로 개발했다면 창조지이다. 여기까지는 지식의 단계이다. 6. 권위지.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토대로 체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말한다. 7. 천이지.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이다. 공장에서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체험을 했다면 그것은 권위지이다. 천부적으로 도자기를 잘 만들 줄 안다면 그것은 천이지이다. 죄와 죄악, 사랑, 안랑, 언랑, 신랑, 물랑, 사람, 신, 효, 애, 교, 사덕, 인느, 예지, 사단, 측은지심, 수구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1. 죄, 죄란 한자로 죄란 한자로 이것은 네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네 가지는 사랑, 사덕, 사단, 사람이다. 이 네 가지를 사선이라고 한다. 2. 사선, 사랑, 네 가지 기쁘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안랑, 얼굴 표정으로 기쁘게 함. 언랑, 말로 기쁘게 함. 신랑, 몸으로 기쁘게 함. 물랑, 물질로 기쁘게 함이 사랑이다. 사덕, 인의 예지를 사덕이라고 한다. 어짐, 의로움, 예의 바름, 지혜로움의 네 가지 덕이다. 사단, 측은지심,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소우지심, 자신의 허물을 부끄럽게 여기고 남의 악행을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는 마음이다. 사단은 사덕을 행하는 실마리가 된다.
사람이란 신요애교, 즉 신에 대한 믿음이 있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자식을 잘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신요애교를 갖추지 못하면 인간일 뿐 사람이 아니다. 3. 죄와 죄악. 죄는 한 번의 잘못을 말하면 용서가 가능하다. 그러나 죄악은 상습적 잘못으로 용서받지 못하며 윤회에 반영된다. 본자 인터뷰. 무엇을 죄라고 하나요? 대한군. 신이님, 무엇을 죄라고 하나요? 신이. 한자의 뜻대로 풀어보면 죄는 네 가지 네 가지가 아닌 것 이란 뜻이야. 네 가지가 아닌 것이 바로 죄인 것이야. 대한군. 네 가지가 아닌 것이 도대체 뭐예요? 신인. 네 가지는 첫째는 사랑이요. 둘째는 사람이요. 셋째는 사단이요. 넷째는 사덕이란다. 사랑, 사람, 사단, 사덕 알겠지? 대한군. 사람과 사람이 한자가 있는 거군요. 스님, 그래. 이 네 가지가 들어가지 않은 모든 행위는 다 죄가 되는 거야. 본자 인터뷰. 죄와 죄악의 차이가 있나요? 대한군. 스님, 죄와 죄악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인. 죄가 상수도라면 죄악은 하수도이지 엄청난 차이가 난단다. 대한군.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면 죄가 쌓여서 죄악이 되기 전에 반성하고 빨리 사과해야겠네요. 신인. 죄는 뉘우치면 없어지지만 죄악은 반성하지 않고 죄를 계속 반복하는 거란다. 대한군. 지하 천연수보다 상수도 물은 화장실 정화조 물과 축사, 공장 폐수와 농약들이 섞여 있기에 100여 가지 화공약품으로 소독했다지만 선이 아니라 악이 되는군요. 신인. 상수도 물은 때를 씻을 수 있지만 이미 하수도 물, 죄악, 하수도물, 죄악이 되어버리면 더러워서 사용할 수가 없기에 하늘이 하수도로 버리기 위해 요절, 일찍 죽이는 것. 요절과 죽음의 호르몬으로 천벌을 주지. 법을 어겨 불법을 행한 자는 판사가 형을 주지만 양심을 어겨서 남에게 죄를 지은 자는 하늘이 벌을 주는 거야. 형과 벌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 죄를 지은 자는 뉘우치면 하늘로부터 용서를 받지만 법을 어긴 자는 뉘우쳐도 반드시 형을 받는다는 것이 큰 차이야. 대한군. 죄도 무섭지만 죄악이 더 무섭고 법은 뉘우쳐도 소용없이 형을 받는다니 절대 둘 다 어겨서는 안 되겠네요. 죄와 불법의 차이가 있나요? 대한군.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것도 인상을 쓰고 있는 것도 모두 죄가 되는 건가요? 신이. 그럼 내 자식에겐 고깃국을 먹이면서 밥도 못 먹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아무런 도움 한 번 안 주는 것도 바로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 죄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얼굴 표정에서도 말 한마디에서도 남을 외면하는 것에서도 짓게 되므로 항상 죄의 네 가지 뜻을 기억해야 해. 인간들이 내 자식만 많이 먹이려고 하는 것도 죄가 돼. 대한군, 신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죄가 많이 지어서 하수도가 된 것 같아요. 스님, 수돗물이 하수도 물이 되면 아무 곳에도 사용할 수가 없겠지. 일반적인 죄악은 호르몬 작용에 의한 벌을 받지만 윗사람인 부모나 스승이나 신에게 죄악을 저지른 자는 하늘을 기울게 했다 하여 갑자기 교통사고 등의 요절로 생명을 뺏는 벌을 주기도 하는 거야. 요절 가로 열고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죄악을 행한 자는 하늘이 죽인다. 가로 닫고 대한군, 법을 어긴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인, 양심을 어겨서 죄를 지은 자는 하늘이 벌을 주지만 법을 어겨서 불법을 행하면 인간인 판사가 형을 주는 거야. 대한군, 양심을 내가 자주 어겼는데. 신인, 그러니까 법보다도 양심을 어긴 죄가 더 나쁜 것이야. 죄가 쌓이면 쓰레기 하수도 물이 되지만 법을 어긴 자는 전과자가 되는 거야. 하늘의 저울은 죄, 불법이야. 죄가 더 무섭지? 불법의 종류, 위법, 교통 위반 등의 위반 행위, 편법, 법을 악용하는 것, 탈법, 탈세 등 고적 면탈, 가로 열고 죄를 벗음, 가로 닫고 등, 범법, 강도, 살인, 상해 등. 죄는 하늘이 심판하고 불법은 판사가 재판해. 벌과 형, 대한군, 신이님, 벌과 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인, 벌은 양심을 어겨서 죄를 지은 자에게 하늘이 내리는 것이고 형은 법을 어겨서 불법을 행한 자에게 인간인 판사가 내리는 것이야. 대한군, 벌과 형은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신인, 벌의 재판관은 창조주이고 형의 재판관은 판사이니까 차이가 크지. 대한군, 그럼 벌과 형 중에 어느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신인, 당연히 벌이 더 무섭지. 살인범이 형을 받고 복역을 다 끝냈다고 해도 추가로 하늘이 주는 벌을 또 받게 되는 거야. 죄도 자주 반복해서 죄하게 되면 유전자가 후손에게까지 저주를 내리고 결국 소돔성처럼 되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 형은 법정에서만 결정나지만 벌은 개인과 인류 전체가 타락했을 때는 소돔과 노아 홍수처럼 인류 전체가 한꺼번에 받기도 하는 거야. 개인별로는 요절과 유전병, 호르몬 등으로 심판하지만 집단 심판도 있기에 벌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 죄와 복, 형성 과정, 가로 열고 불교, 가로 닫고 1. 육경, 육근, 육식. 육경, 다섯 감각기관과 이를 통솔하는 의근의 육근이 인식할 수 있는 대상, 경계, 색경, 성경, 향경, 미경, 촉경, 법경. 육근, 육경을 인식하게 하는 근원적 요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육식, 육군에 의해 인식하게 된 6가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2. 오온. 오온은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로 물질적 요소인 색온과 정신적 요소인 사온을 합친 것이다. 오온이란 구성 요소라는 뜻이다. 오온은 물질적인 요소인 색과 정신적 요소인 수와 상행식이다. 색은 물질, 수는 감각, 상은 인식, 행은 반응, 식은 정보이다. 육식과 오온의 작용 과정에서 선과 악을 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죄와 복이 형성된다. 육식, 오온, 죄와 복 형성. 오취, 천상, 인간, 축생, 아귀, 지옥, 선악의 업보에 따라 이르게 되는 5가지. 사후세계가 있는가? 인간의 삶의 행적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언행이 모두 백궁, 아카식 레코드에 다 기록된다. IQ 100억의 사물들이 낱낱이 다 백궁으로 전송한다. 죽음으로 육체는 지수화풍의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블랙홀을 통해 백궁에 있는 업겹대 앞에 이르게 된다. 사후세계 첫날에는 지구 시간으로는 49일 업경대 앞에서 석고대죄한다. 자신의 모든 행적이 다 드러난다. 석고대죄 후 드러난 행적과 업은 사필규정,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다음 생을 결정한다. 윤회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으로 승급되었다면 지구에 태어나지 않고 우주 차원 높은 별로 이동한다. 그러나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면 지구에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윤회이다. 시스템을 통해 어디로 갈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만 이의제기가 있거나 결정짓기 어려운 경우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욕지전생사, 금생수자시, 욕지내생사, 금생작자시. 전생일을 알고 싶으면 금생에 받은 것을 보면 되고 내생일을 알고 싶으면 이 생에서 하는 것을 보면 된다. 자바함경 가로 열고 불교 가로 닫고 석고대죄 후 결정되는 다음 생의 내용은 다음의 7가지다. 1. 육도윤회 무엇으로 갈 것인가가 결정된다. 불교에서는 지옥, 지하에 사는 미물, 아귀, 세균, 바이러스 등 축생, 동물, 수라, 짐승과 인간 사이의 존재, 인간, 천상의 6가지로 윤회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불교의 육도윤회보다 더 복잡하다. 2. 빈부귀천, 빈부귀천이 결정된다. 3. 체형혈액, 체형과 혈액형이 결정된다. 4. 가족혈통, 가족과 혈통이 결정된다. 5. 수명건강, 수명과 건강 정도가 결정된다. 6. 지역우주, 우주의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가 결정된다. 7. 얼굴 성격, 얼굴 모습과 성격이 결정된다. 본자 인터뷰. 사람이 죽은 후. 대한글. 신인님,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인, 별들이 수명이 다하면 블랙홀로 들어가 다시 화이트홀로 태어나듯이
인간이나 사람이 죽는 것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은 다시 태어나지. 그런데 인간과 사람은 땅과 하늘만큼 다른 거야. 대한군, 인간의 죽음 이유와 사람의 죽음 이유가 다른가요? 신인, 그럼 완전히 달라. 인간은 사람과 동물의 사이라는 뜻으로 인축간, 인축간, 어, 어, 그러나 사람은 네 가지를 다 갖추었다는 뜻으로 사람이 뜻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뜻이야. 인간이 죽게 되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사람은 죽게 되면 우주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대한군, 그럼 인간은 죽게 되면 어디로 가나요? 신인, 인간은 사람이 되기 위해 지구 훈련소에 왔는데 사람이 되기 전에 죽게 되면 49일 만에 다시 인간으로 지구에서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죄를 많이 지으면 동물이나 그 이하로도 갈 수 있어. 대한군, 사람이 죽게 되면 어디로 가나요? 신인, 사람, 가로 열고, 네 가지를 갖춘 자, 가로 닫고, 사람은 지구 훈련소를 졸업하게 되므로 죽은 뒤에 지구를 떠나 시공의 대기권을 벗어나고 진공의 우주 공간에서 살다가 더욱 수준이 높아지면 백공의 신인이 있는 백궁에 태어나는 거야. 원자 인터뷰. 불교의 현생연애와 육도연애. 대한군, 신인님, 불교의 현생연애가 뭐예요? 신인, 일평생 동안 매일같이 하루 일을 반성하고 깨닫고 매일 거듭 태어나는 것이 현생연애라고 하는 거야. 매일 한 번씩 자기 자신을 죽여서 거듭 태어나 새 사람이 되어야 육도연애를 피할 수 있어. 대한군, 그럼 육도연애와 육도연애 육대 그럼 육도연애와 현생연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신인, 현생연애를 많이 하여 해탈한 자는 죽어서 극락, 천국으로 가 육도연애를 하지 않는 복을 받는다고 하지. 사실은 지구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연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러다가 영적 진화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우주의 수준 높은 별에 태어나게 돼. 살아서 힘자랑하면 죽어서 뼈만 남은 아프리카 빈민으로 태어나는 거야. 인간의 8가지 고통, 중생이 겪는 8가지 괴로움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다. 1. 생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괴로움. 2. 노고, 늙어가는 괴로움. 3. 병고, 병으로 겪는 괴로움. 4. 사고, 죽어야 하는 괴로움. 5. 애벌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6. 원증외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거나 살아야 하는 괴로움. 7. 굽을 듣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8. 오음성고, 색수상행식의 오음의 탐욕과 집착이
번성함으로 괴로움. 제4장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목적. 지구는 영혼 수련장이다. 영혼이 진화를 위해 공부하는 곳이므로 삶의 목적은 살아있는 동안 덕을 쌓아 사후 성형을 잘하는 것이고, 지구를 탈출하고 최종적으로는 윤회를 벗어나 백궁에 이르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전생을 망각하도록 설계된다. 대부분 인간은 삶의 궁극적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본능과 욕구에 따르는 삶을 추구하여 탐진치에 빠진다. 이렇게 되면 점점 하향 윤회를 하게 된다. 지구는 영혼 수련장 가로 열고 인간의 씨앗을 사람으로 만드는 곳 가로 닫고. 1단계 정자 난자의 단계. 신의 영의 씨와 자신의 혼의 씨와 아버지의 정자 씨와 어머니의 난자 씨의 합작품. 2단계 자궁 속에서 10개월 가로 닫고 뱃속에서 어머니의 피를 10마를 먹고 나와서 젖을 10마를 먹기에 손가락 발가락이 10개 가로 닫고. 3단계 지구의 행성의 출생. 4단계 인간 체험으로 영혼 훈련 후 사람이 되어서. 5단계 은하계에서 우주인으로 살다가 죽게 되면. 6단계 우주 백궁의 탄생. 혼자 인터뷰. 미남 미녀와 추녀의 비밀. 대항군. 신이님, 왜 신은 인간의 모습을 평등하게 하지 않고 얼굴들이 불평등하게 태어나게 합니까? 신인. 내가 있는 백궁 우주에서 살게 할 하늘 사람을 만들기 위한 우주 자궁이 바로 지구야. 그 지구 자궁에 애초에 착륙시킨 인간의 씨앗은 누구나 처음엔 평등한 거야. 그러나 각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불평등으로 바뀐 것이야. 지구에서 자기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 조금씩 얼굴 모습이 바뀐 거야. 대항군. 지구에서 있는 동안 각자의 행동에 따라 얼굴이 조금씩 달라진 것이군요. 신인. 그래서 얼굴과 몸매는 자신의 마음과 행동의 결과이야. 죽은 후에 그에 맞는 얼굴과 몸을 받아 태어나는 거지. 그러니 자신의 얼굴은 자신이 만든 거야. 대항군.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성형을 한 것이군요. 인간의 생존 법칙. 식물의 생존 법칙은 생존 경쟁이다. 햇빛을 서로 보기 위해 한없이 키를 높이고 잎사귀를 내는 것이 식물이다. 이 경쟁에서 밀리면 고사하게 된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식물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씨를 남긴다. 혹은 울창한 숲을 이룬다. 모든 식물들이 생존 경쟁을 하지 않고 다 자란다면 그 어떤 식물도 제대로 자랄 수 없다. 동물 세계는 약육강식이 생존 법칙이다. 약한 자가 강한 자의 먹이가 되는 구조이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법칙이다. 그러나 영혼 훈련을 할 목적으로 지구에 온 인간에게는 공존공영이라는 생존 법칙이 주어져 있다. 공존공영은 본능에 역행하는 생존 법칙이기에 스스로 수련과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망각하기 쉽고 알고 있어도 행하기가 쉽지 않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이롭게 하려는 이타심을 가지려 애쓰고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한다. 서로 이타행을 하다 보면 공존공영과 상생의 사유가 된다. 혼자 인터뷰. 인간의 생존 법칙은 공존공영이야. 대한군. 신이님, 인간의 생존 법칙인 공존공영은 왜 해야 하나요? 신이, 일본의 핵발전소가 전소되면 인류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듯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전체가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각자 일을 해줌으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어. 농부가 농사를 짓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그것을 가게에서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어. 그러므로 인간들은 서로 감사하고 도우면서 살아야 해. 남보다 많이 가지려 욕심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아야 해. 이것이 공존공영이야. 사실 공존공영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에 역행하는 것이지.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야. 이런 마음을 이겨내고 이웃을 돌아보고 좋은 것을 서로 나누며 모두를 존귀하게 대해야 해.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영혼훈련의 중요한 핵심이지. 영적 진화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대한군. 인간의 생존 방법대로 서로 돕고 함께 번영을 누리는 공존공영을 하는 사람은 결국 뒤떨어져서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신이, 절대로 그렇지 않아. 하늘은 한치도 오차가 없게 해두었어.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는데 이 뜻도 인간들은 거꾸로 잘못 알고 있어. 이것의 정확한 뜻은 인간은 공존공영해야만 하는 78억 인구 전체가 둘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나와 남을 두 사람으로 보지 말고 인류가 공동체 가로 열고 한 사람의 몸 가로 닫고 공동체임을 알아야 한다는 높은 뜻이야.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